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아무리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존경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처럼 푸른나무 교회를 맡고 있는 사역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년이나 청년들은 그냥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로 설교를 하면 되죠. 그런데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까지는 그들의 언어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야 되고, 또 그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작업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언어로 바꿔내는 작업이 참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겪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이 겪게 되어지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누군가의 수준을 높이거나 내 수준을 높이는 일들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참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에둘러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둘러서 이야기하니까 참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23절에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라고 직접 대놓고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서는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야만 살 수 있어, 아니면 너희들은 죽은 거야 라고 직접 대놓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그것을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해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고 10가지의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때때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이런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토록 설명을 하고 또 기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토록 그렇게 배척을 하고 그분을 핍박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고 비로소 인간다운 가치를 누릴 수 있으며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보다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아니면 즐길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늘 뺏겨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신앙은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빠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괜찮은가? 내 인생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많은 축복들을 부어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주님이, 민수기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자꾸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들여보내주겠다. 그런데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않으면 그 땅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쓸만한 풍족한 것들을 줄게.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명예와 인기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 아니면 괜찮습니다. 주님, 이 정도만 주셔도 제 인생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어떠한 좋아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풍요로움, 자녀의 성공,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가치를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지금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고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준, 하나님을 아는 수준, 그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그만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잖아. 근데 너희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 언제까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는 너희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예수님은 이 이야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 듣는 회중들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린 후에야 너희들이 비로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이나마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대우받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잠깐이나마 그분이 정말로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조롱과 핍박을 잠깐이나마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보잘것없는 피조물에게 그토록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데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이 모든 모욕을 당하셨어요.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의 눈을 여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그 마음 아픔을 견디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입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성적인 어떠한 논리와 이론이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래요. 내 죄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대요. 여러분,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유대의 사람, 그것도 2000년 전의 사람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극형을 당한 그 십자가의 처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사실 어떤 기적보다도 이 기적이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경험, 우리가 배워왔던 이론, 이런 것과는 정반대되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쥐어짜내고 믿고 싶고 창조해내고 싶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전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할 만한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보다 중요해? 그분이 뭐가 그렇게 가치 있기에 내가 지금 눈앞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보다 더 귀중해?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을 때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그분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아침 성령을 통하여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들,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져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치가 깨달아져야만 우리의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우리의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 내가 다 알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결정하셨거든. 내가 달린 후에야만,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달려야만 너희들이 이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지식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사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묵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지식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실히 기대하고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이 즐거움의 것, 이 많은 소유의 것들이 아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령,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은혜는 받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토록 신앙의 능력이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순간 우리의 삶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찾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정말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결국은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 속에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해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